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1529년 독일의 말부르크에서 마르틴 루터와 울리 찌빙글리가 만났습니다. 이들은 성찬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임재를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탁자 앞에 혹 에스트 코르푸스 메움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끊임없이 그 말을 외쳤습니다. 이 말은 이는 내 몸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루터는 성찬의 떡과 잔 위에 아래 함께 옆에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임재한다 이렇게 주장한 반면 찌빙글리는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을 기념하는 것일 뿐이지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찌빙글리가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설명해 가면 갈수록 루터는 더욱 분개했고 그리고 그 모임을 파한 이후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성령을 갖지 못한 다른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중요한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었던 신앙의 두 거장이 만나게 됐는데 이 두 분이 함께 손을 맞잡지 못하고 서로 영영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무서운 비난을 쏟아놓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칼빈은 이 개혁자들의 논쟁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친히 임재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분열된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다시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그 당시 많은 신학자들에게 끊임없이 아주 무거운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성찬에 관하여서 이렇게 치열하고도 무섭게 논쟁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찬이 그들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성찬에 관련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들은 엄중하게 바라보았고 그렇게 되다 보니 이 성찬의 논쟁 또한 과열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찬의 논쟁이 과열돼서 교회가 분열되었던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시대가 부럽습니다. 이유는 그 시대는 성찬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찬은 어떤 의미가 되어 있습니까? 지난주보다 더 많이 결석하셨습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더 많이 결석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성찬에 대한 광고를 그렇게 강조하였음에도 성찬식에 참여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년에 몇 차례 하는 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마도 그렇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성찬은 그렇게 쉽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그것을 바라보는 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찬은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찬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성찬을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병중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그 교인이 목사에게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목사와 장로님들은 성찬기를 들고 이동용 선창기를 가지고 그 집에 신방하여서 거기에서 성찬식을 행하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성찬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에 녹아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희생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번 성찬 때가 되면 목사는 마음이 아픕니다. 이유는 참여해야 할 교인들이 자리에 없는 것 때문입니다. 성찬을 위하여 기도하여 준비함으로 참여해야 하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저 떡이고 잔이고 그저 얼마 안 되는 떡 조가리이고 작은 한 잔에 불과한 포도즙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것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는 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게 됐을 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시대의 영웅 또는 희망으로 보게 됐습니다. 가난한 시절에, 배고픈 시절에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수를 헤아려 보았을 때 5,000명이나 되었으니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이 예수와 같은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옹립해서 자기들의 왕을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이와 같은 행동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 지방으로 건너가시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가를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아마도 하루 종일을 찾은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을 찾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는 선생님, 어찌하여 여기에 와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왜 피하여 도망쳐서 여기에 이렇게 와 계십니까?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름 때문이지 정말 나를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열심을 내고 수고하게 되고 애쓰게 되고 노력하게 되는 것, 그것으로 썩을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희는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너희의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 열심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조금 풍요롭게 되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좋은 집에 거하기를 위하여 매일 매순간 열심을 내며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갑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열심 내는 자가 되지 말라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며 예배하며 또 헌신하며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꼭 이것을 인하여 이 땅에 복을 얻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한 그 수고가 인정받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가정과 삶에, 직장에, 사업에 형통하기를 위해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앞에 열심으로 찾아왔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처럼 열심으로 교회를 나오고 예배하지만 정작 영생하는 양식이 아닌 떡을 구하는, 썩을 양식을 구하는 자로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열심을 내라.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되 여러분의 열심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것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도 계속 설명했습니다. 47절부터 5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7절에서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떡을 먹으면,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신의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영생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영생하려면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말은 좀처럼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바로 이해하도록 47절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또 잔을 마시게 될 때에 그것이 내 몸에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나에게 구원주가 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믿게 될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이것을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찬에 관하여서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이후에 성찬을 대하게 될 텐데, 여기에 떡과 잔은 그냥 떡이고 잔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을 찢으셨음을 기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베풀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우리의 몸에 취하여 갖게 되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온전히 영접하여 영생하는 그 생명의 양식을 취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떡은 그냥 떡일 뿐입니다. 여기에 있는 잔도 그냥 잔이며 포도즙일 뿐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이 떡과 이 잔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음을 이 떡과 잔을 받으며 온전히 내 영으로 믿게 되면, 이 떡과 잔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단지 떡과 잔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셨다. 그 사랑으로 인해, 그 은혜로 인해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우리 안에 풍성히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그 엄청나게 많은 떡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처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는 것이 떡과 잔인데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먹으라고 말하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리고 하나씩 둘씩 예수님을 떠나가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난 이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7절부터 6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도 가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며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미친 사람 취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살아가야 할 세상의 삶을 추구하여 그것을 얻으러 열심을 내므로 가게 됐습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도 이 땅에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으로 우리가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자이어야 하는 것을 교훈하지만, 이 성찬의 복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다짐을 가져야 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만 영생이 있으므로 나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오게 돼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게 돼도, 우리에게 어떤 절망이 다가오게 돼도 영생의 말씀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고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기억하고,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온전히 믿음으로 이 성찬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대하며 우리의 마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노라는 이 굳은 결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통하여 임재하시고 복을 허락하시는 주께서 오늘의 이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온 교회 위에 영생과 그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